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교회를 통해 세우는 성경적 교회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 태어났을 때 부모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듭났다는 것은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다시 본 어게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본성으로 살았던 것은 이젠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고 이제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DNA로 그것이 발흥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된 것, 이게 바로 거듭난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났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DNA가 다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났다 하는 거죠. 이렇게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사는 것인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육의 눈을 뜨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영의 눈을 뜨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와 구원함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합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인생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덤벙덤벙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인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걸어가야 될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물질의 문제든지 또 인간 관계의 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든지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어서 필요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수많은 죄가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DNA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발흥해 나가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모습, 이것이 거듭나서 자라나서 장성하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또 지혜와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무가치한 인생,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로 같은 인생으로 같은 근심과 염려로 그렇게 살지 말고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작은 예수로 사는 자 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DNA를 갖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았을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화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화상이 다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참 멋진 사람인데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참 존귀한 사람인데 자기는 참 천박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울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기의 자화상이 다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의 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화상이 일그러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에게 들었던, 또 가정에서 들었던, 자기가 살면서 느꼈던 그와 같은 자화상, 자기에 대한 지식, 이걸 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성경의 그 거울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보는 그 바른 자화상, 이게 바른 지식이거든요. 이 바른 자화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면 그 순간부터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 성령님 내게 임하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세요. 그건 잘못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입술로 그냥 대충은 말해도 진짜 주인이라고 마음속에 고백을 못합니다. 그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충만하게 계셔서 내 자아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압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을 살고 있느냐 못 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종종 이래.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내가 이런 죄가 많은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물 붓듯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시기 바라요. 내가 참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충만하구나. 이 사실을 아는 자화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이 발휘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발휘가 돼요. 주님 밖으로 나가 있으면서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과 다른 길로 가면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문제에 필요한 풍요한 것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의 시도들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물질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습니까? 질병이 생겼습니까? 원리는 다 뭐예요? 우리 안에 주셨으니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주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바른 지식 가운데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닥쳐왔을 때 지식이 바르지가 않으니 자기 자상이 굴곡되어 있으니 제대로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바른 지식 가운데 이 성경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이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른 지식을 갖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바른 태도예요. 태도가 잘못되면 몹쓸 사람이 돼요. 쓸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태도가 바르다는 것. 그래서 인생 성공하는 이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인생 성공하는 비결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잘 웃고 인사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실패합니까? 안 웃고 자기가 무슨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지는 철학자예요.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그런데도 인상 팍 쓰고 그 인사도 안 해. 휙 하고 지나가. 자, 그러면 옆에 자기보다 어리든 안 어리든 상관없이 한번 보면서 인사를 한번 제대로 하면서 이 인간이 태도가 좋은 인간인가 형편없는 인간인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바라요. 자, 인사합시다. 시작. 자, 잠깐만요.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데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처음 만난 거예요, 지금? How do you do입니까? 지금 인사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인사가 돼야지. 다시 한번 앞분 뒷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자,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 태도가 좋으면 돼요. 고집, 자만, 게으름, 나태함, 될 대로 되라지. 알아서 해주겠지. 단 하나도 알아서 되는 게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다 무엇인가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써. 계속 전진해 나가라. 멈춰 서 있지 마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빠지지 말고 자만과 고집으로 빠져 있지 말라. 바른 태도를 갖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자, 바른 지식, 자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고 그리고 바른 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바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나아요. 이 마음이 꼭 수도꼭지 같아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마음의 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문만 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이 있고 바른 태도가 있는 상태에서 바른 마음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될 이유는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도전을 해요. 그래서 마음은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이 장악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마음의 문을 열 때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그 마귀를 치워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 때나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입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마음에 창궐하고 있을 때 입을 열고 눈을 열어서 보고 귀를 열어서 들으면 그게 다 나와 내 주변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 됩니다.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에 지금 마귀가 창궐하는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총명, 이 DNA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그 마음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마음을 딱 잠궈야 돼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그걸 다 뽑아내고 봐야 돼요. 그 마음속에 지금 마귀가 창궐하는데 창궐하는 대로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감정의 격동으로 말하는 것, 주변을 다 엉망 만들어요. 그렇게 보는 것 다 미움단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그곳에서부터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지 말라. 내가 무엇인가 말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을 풀어놓고 싶을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을 때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생각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뭐냐면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일어날 때 이게 지금 참된 거야? 이게 지금 경건한 거야? 옳은 거야? 정결한 거야? 사랑받을 만한 거야? 칭찬받을 만한 거야?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대답을 할 때.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왕이 질문하는데도 잠깐 묵상 기도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자아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훅 마귀가 마음을 쓰는 대로 말하지 말고 이게 자기 인생을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살피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걸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지금 홍해를 건너므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신앙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을 사도행전 7장 그냥 광야가 아니라 이게 광야교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바로 마귀 밑에 있었던 우리의 삶, 여기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였죠. 건진받아서 광야교회를 통하여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천국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 성경, 교회, 그리고 리더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 양육해 가는 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이미 주신 예수님의 DNA, 하나님의 DNA를 발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까지 가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 살펴야 될 게 뭡니까? 내 마음 살펴야 돼요. 나 지금 태도는 어떤가? 나 지금 바른 지식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그 걸어가는 그 길에 너가 하나님이 주신 DNA로 반응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막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잘못되게 만들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자,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자, 거기까지요. 자, 이 구조를 보면 두 가지 세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자, 이들은 지금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가득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마귀가 그 마음에 지금 가득한 거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건 정말 비극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마귀가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질투로 아주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해요. 성도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을 칭송해요. 교회가 부흥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 나타난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옥에 가둬버렸어요. 옥에 가두면서 원하는 마음은 뭘까요? 너희도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투덜투덜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다 소용없나 보다. 결국은 이렇게 옥에 갇히고 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내 인생도 이렇게 결국은 어렵고 힘든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근데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옥에서 풀어내면서 너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지금 바로 가서. 근데 지금 바로 가서 증거하라는 그 시각이 21절에 보니까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성전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안 들어가요. 뭐 누가 있겠어요? 나중에 오후쯤 좀 가서 쉬고.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좀 가서 좀 수고했다. 좀 가서 집에서 쉬고 씻고 그리고 나와서 복음 증거하라. 이러면 너무 좋은데 아니, 너 그냥 바로 가서 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긴박한 일이구나 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두 축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항상 부딪히는 것이 두 축이에요. 마귀와 되어 있는, 우리를 마귀화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너는 감당해야 돼.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도대체 마귀화 돼버린, 마귀에게 속해버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속에 마귀가 아주 가득해요? 시기와 질투가 왜 가득하게 됐어요? 가인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성경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안 받죠.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내가 주는 대로 받고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항상 황금 송아지처럼 웃고 계세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 통치자, 심판주가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모든 일들, 경외함 없이 하는 모든 일들,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입니다. 함부로 예배를 드립니까? 함부로 행동합니까?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까? 큰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너의 죄의 값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돼.
근데 안 하고 그냥 수고함 없이 자기가 농사 지는 것 중에 일부를 그냥 갖다 드립니다. 아벨은 그 옆에 그 어린 양, 첫 어린 양, 그 수고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요.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에서 나와요. 자기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요. 주님 때문에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막 불편해. 분노가 나와. 견딜 수 없어. 안 받으신 거예요. 지금 예배를 안 받은 이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안 받으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자기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미뇨? 내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너 왜 분해? 너의 안색은 왜 변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예배 실패자잖아요.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부터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확 한 입에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우는 사자처럼. 먹히지 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나 너는 지금 죄를 다스려야 돼. 너 마음 굳세게 하고 죄를 다스려.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렇게 하나님 권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정욕대로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게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마귀화돼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시기를 넣어요. 질투를 넣어요. 그걸 거절해야 되잖아요. 죄가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니요,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옹색하고 옹졸한 마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이걸 거절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결론이 뭡니까? 요엘일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너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마귀에게 속해버린 자다. 그냥 그 속이 마귀야. 라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아예 속이 마귀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 속이 마귀인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서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를 변명하고 드러내요. 마귀가 완전히 쑥 들어가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귀의 도구로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죄를 진 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그냥 허용해 버린 거예요. 시기가 들어오면 시기를 허용하고 미움이 들어오면 미움을 허용하고 누군가 나를 시기해요. 그럼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생겨요. 그럼 나도 똑같이 마귀화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는 악한 일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쉽게 교정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면서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그들이 우리에게 공연히 분노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속에도 분노가 나왔어요. 나를 시기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어요. 나의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의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격동이 일어났어요. 내가 무엇인가 악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영향으로 내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은 지금 이 시간 고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고쳐서 마귀화되어 있는 자기 마음을 바꿔야 돼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내 마음속에 마귀를 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내 마음속에 공연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저 사람 공연히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그래요. 속상하겠죠. 힘들겠죠. 근데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왜 마귀가 돼요? 더 안 좋아진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난 가만히 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해해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럼 그 상한 마음 갖고 주님께 나가야죠. 주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라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마귀가 주는 미움과 분노의 악한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왜 마귀처럼 행동해요? 왜 마귀가 됐어요? 오늘 그 마음을 쫓아내고 주님 안에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마귀화시켜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발흥되는 일들을 막아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다시 옛날 악한 자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귀의 시도가 있어요. 이거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마귀가 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관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참 놀라운 것은 마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도전을 주세요. 그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옥에 갇혀놓은 그 마귀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도 똑같이 마귀화돼. 미워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근데 사도들에게 지금 주님 뭐라고 말해? 너 나가서 복음 증거해. 너 사명 있잖아. 집에 가서 쉬어. 좀 위로받고 그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서 복음 증거해. 성전에 가서 자기 생각 안 들어갔어요. 그 새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 사람을 통한 생각에 똑같이 전염돼서 마귀화 되지 말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말하면 저 사람 때문에. 왜 그렇게 했냐 그럼 이 일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억울하고 답답한 일 있으면 끊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래요 주님 이게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네요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또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그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어졌는데 왜 괜히 시기하고 왜 앞길을 막고 왜 그냥 불쾌한 죄를 만들어내고 왜 고통스럽게 만들어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이 상한 마음 갖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그러는데 오히려 거기서 덮어쓰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아주 이렇게 덮어 씌우는 일들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많이 화가 나겠죠. 그런데 그때 거기에 반응하고 화내지 마세요.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을 통해서 내게 도전하는 마귀, 그 마음, 그 미움, 그 생각, 그 분노, 그 시기, 그 질투, 그 욕심, 그 정욕, 여기에 내가 휘둘르지 않고 나를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면하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서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DNA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이 자라남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보다, 그 정도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막 격동시켜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쭉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나무에 달린 죽인 예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를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아주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회개함과 제사함으로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성령도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할 때 종종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지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증인이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마귀로 당연하게 마귀화되는 예측 가능한 인생 말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담고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일의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먼저는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끊임없이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그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눈이 열려서 보여요. 성령 교회 리더가 얼마나 귀한지. 이 신앙생활 나 혼자 도저히 갈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도구로 쓰십니다. 미움의 도구 아니고요. 시기의 도구 아니고요. 질투의 도구 아니고요. 분노의 도구 아니고요. 복의 도구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뺏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뺏어가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 그들이 뺏어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내가 너에게 큰 이름을 주고 그리고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주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미움, 시기, 분명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합당한 저주를 내리고 또 그들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롯은 왜 실패해요?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사람 따라간 거예요. 교회 나왔을 때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세운 영적 리더가 있어요. 영적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좋은 사람들 그냥 쫓아다니면서 여기서 신앙생활하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 따라갔더니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암몬과 모압의 족속이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실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 자식과 권속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의 주 양육자는 부모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 양육자인 부모가 양육을 안 해요. 일반적인 사회 교육, 학교 교사한테 맡겨놨어요. 학습 교육, 학원에다 맡겨놨어요. 교회를 나와도 신앙교육, 교사에게 맡겨놨어요.
그래서 자녀가 엉망되는 거예요. 성경을 위배하고 나서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똑똑한 줄 알죠. 나보다 학교 선생님이 훨씬 더 잘 가르치겠지. 거기다 맡겨놔요. 학교 잘 갔다니? 예, 잘 갔다 왔어요. 그 말 한마디 듣고 땡. 학원 잘 갔다니? 예, 잘 갔다 왔어요. 그걸로 땡. 교회 잘 갔다니? 잘 갔다 왔어요. 그걸로 땡. 그 자녀의 마음속에 진짜 교육이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 그걸 몰라요, 부모들은. 왜 우리가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까?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 어떤지. 자녀는 자기 부모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헛된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너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기가 자기 자녀 신앙 양육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신앙으로 먼저 서야 되겠죠. 자기가 개판인데 술 퍼먹고 다니는데 자녀한테 신앙 제대로 지켜라. 포기나 되겠습니까? 자기 자녀 뭔가 공부시키려면 자기도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계속 머리를 써야 되겠죠.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돈이나 벌어다 갖다 주면 자녀가 될 줄 알아요. 엉망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갖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학교 선생님 가서 뒤집어 놓고 교회 학교 교사 뒤집어 놓고 자기 감정대로. 그리고 자기 자녀는 더 엉망되고. 이거 너 헛된 일 아니고 너 생명이야. 너가 해. 딴 거 하지 말고 너가 가르쳐.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명령하여 가르쳐. 좀 해줄 수 없겠니? 제발 좀. 자기 자녀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제발 좀. 한 번 엄마 말 들어주면 안 되겠니? 성경 말해. 너 명령해서 가르쳐. 명령할 수 있는 정결함과 거룩함의 삶을 사십시오. 본이 안 되는데 명령하면 더 어긋나겠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명령하여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이 8월 달에 12가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성경에 대한 원리들, 부모가 자녀 성경 공부시키라. 7월 달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해야 돼요. 해서 워밍업을 하십시오. 자기 자녀 제대로 신앙의 원리, 12가지 신앙의 조직신학적인 원리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거 하십시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리딩 바이블, 그걸 부모가 직접 자녀들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한 장씩 리딩 바이블을 교회 그 홈페이지에다 올릴 거예요. 그걸 읽고 제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갖고 그리고 나서 자녀하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십시오. 날마다 한 장씩을 계속 올려줄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자기 자녀, 너가 교육시켜야 돼. 그게 부모 일이야. 다른 건 다 실패했어도 자녀 교육 하나는 성공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 인생은. 근데 다른 거 다 했다고 해도 자녀 양육 망쳐놨으면 물어봅시다. 어디 가서도 기피고 떳떳합니까? 뭔가 끝에 캥기는 게 있잖아요. 제대로 자기 자녀 양육하는 거.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라 그러는데 안 해.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녀 어떻게 만들어 놓으려고. 나중에 눈물 펑펑 쏟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왜 하라 그럴 때 안 했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꼭 이게 생명이에요.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왜 믿음의 부모로 불렀어요?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동시킬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없는,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들면서 격동시킬 거예요. 이 광야 교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 마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아예 이 결단을 하고 내가 이 사명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광야의 길 멋지게 주님과 함께 행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